하루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루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주간, 1년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루는 좀 지겨울 때 있는 것 같은데 눈 뜨면 한 주간, 눈 깜빡다 뜨면 1년이 쑥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눈 뜨고 돌아서면 또 한 주간 설교 준비하거든요.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이런 생각들 제가 참 많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나 참 알뜰하게 보람되게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내가 뭐하며 지냈지,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올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전체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나,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내가 마음에 살았지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후회도 되고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날에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을 후회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이 신구약 본문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대로 인물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고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구약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누군지 우리 먼저 구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니까 구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그러면 아득한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이 아니라 몇천 년 전 사람이 바로 이 모세죠. 그런데 이 모세는 오늘날에도 존경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지도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죠.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지도력을 본받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출애굽기의 주인공이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 5권을 기록한 사람도 누구냐?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별명은 내가 짓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짓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짓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내 특징을 보고 별명을 짓거든요. 그러면 모세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별명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이 시편 90편이거든요. 90편을 보면 위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조그마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부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10편 90편의 제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지은 것도 아니고 구대 사람들이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았나?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보고 이런저런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을까? 우리 한번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구약의 본문 속에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를 읽어보냐 그러면 3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또다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와 대면하여 마주보고 얘기를 나눴던 사람,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대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굴과 우리 마주보는 걸 대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대면했다 그랬습니까? 보면 누구하고 대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삽니까 죽습니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 얼굴 봤는데 왜 안 죽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본 정도가 아니라 마주보고 얘기를 나눴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럼 모세 하나님이 그럼 모세만 안 죽였나?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와 얼굴을 대면했다, 이런 말뜻은 뭐냐면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 관계가 가까웠다.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는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그만큼 깊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하고 단둘이 40일간 어디에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여기서 시내산 가보신 분 별로 안 계시죠? 저만 가봤네요. 이전에는, 요즘은 이제 성교수를 가도 이제 이집트 사건 때문에 이제 출애굽을 여정을 못 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내산 올라가 보지 못하지만, 이전에는 성교수를 가면 반드시 시내산 등정을 했거든요. 시내산이 백두산보다 조금 높죠. 근데 그 산에 가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산이 우락부락한 남자의 근육처럼 생겼어요. 산 전체가 다 이렇게 큰 남자의 근육 같은 바위돌들로 가득 찬 산이, 바위로 가득한 산이 바로 시내산이거든요. 근데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며칠 동안 40일을 둘만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하나님과 모세가 단둘이 모여서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 단둘이 얼굴을 마주볼 정도로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나눴냐 그러면, 자, 여러분 출애굽이 몇 년간 진행됐습니까? 40년간.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나오는 그 시간부터 너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과 모세는 늘 동행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위임하셨어요.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모세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왜 그러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40년 동안에 모세 말을 잘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듣지 않아서 잘 안 들었거든요.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나중에 지쳐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만 열며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겠지만 실상 누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어요?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 그래서 입만 열며 모세에게 화살을 던지고 불평과 원망을 던지니까 모세가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온몸으로 받으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힘든 과정을 40년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40년을 어떻게 지냈느냐?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모세에게 들고 나와서 입을 열면 모세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얘기들 다 하나님께 갖다가 아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 딱 사흘 만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말에 물이 없어요. 사흘 동안 길을 걸었을 때 목마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터뜨려서 마침 가니까 우물이 있어. 근데 그 우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모세는 원망을 던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썬물이 뭐로 변했습니까? 단물로 변했죠.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만나 못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얼마나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이 만나 못 먹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저는 그 읽어보면서 참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잘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까? 노예를 살았는데 노예가 잘 먹나요? 못 먹나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잘 먹을 수 있습니까? 별로 잘 먹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기 없으니까 못 살아 이러니까 모세는 또 불평과 원망을 내뱉으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줬습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셨거든요. 목이 말라서 우리 목 말라 못 살겠어 하고 또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어서 마시게 하셨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민수기, 신명기 기록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기록된 얘기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다툰 얘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면 그때마다 모세가 그 불평을 받아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들이 기록된 것이 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왜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 또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 하나님께 모세 보고 뭐라 합니까? 네가 바위를 가르쳐라 그랬거든요. 가리키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바위를 쳤어요.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바위 한번 쳤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나도 여기까지 와.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가 느보산이거든요.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죽었거든요.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못 들어가니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그 땅을 밟게 해주세요. 모세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참 하나님 뭡니까? 서운하게 말씀하시죠. 2번 다시 그 문제로 내게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과 모세는 어떤 사이나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미운정 곤정이 닿던 사이예요. 미운정 곤정이 들어서 늘 하나님과 모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제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쭤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을 실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 사이는 정말 두 사람이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그곳에가 모든 언어하는 그런 사이에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는 깊은 정이 들고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됐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대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상급을 주셨는데 어떤 상급이냐? 자,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렇게 모세가 고난도 많이 겪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다를 갈라본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석을 때렸더니 반석에 물이 콸콸 나오게 만든 사람 누구밖에 없어? 모세밖에 없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빛처럼 떨어졌어. 근데 그것을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 다 봤다는 거예요. 목전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그 기적을 누가 행하도록 도우셨다고요? 하나님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면도 많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도 주셨느냐?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그 모세가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그런 인물도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관계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된 사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얼마나 의논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에요. 주일에만 만나. 하나님 어디 계셔? 교회만 계셔. 왜? 내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거든. 그리고 직장에 가면 하나님 어딘지도 몰라. 가정에서 살면 가정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만 만나? 일주일에 딱 한 번 언제 왔을 때? 교회 왔을 때만 만나.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하나님 어디인지도 몰라.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면하고 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제 보면 기억하느냐?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라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가 그랬죠. 신앙과 종교는 바로 뭐냐? 종교는 뼈대만 있는 거, 뼈만 남은 게 종교예요. 신앙은 뭐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뼈만 남아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없어. 이게 바로 뭐냐? 종교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말하고요. 그게 신앙이거든. 그럼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입을 딱 다물고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냐?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들을 기회도 없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누구한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나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도 한번 들으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들어보셨냐고요. 우리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러는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걸 좀 들어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은 거야.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말씀한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실상은 그런 말씀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벙어리처럼 말씀하지 않나요? 아무 말씀 안 하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냐? 신약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리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이 보니까 1절과 2절에는 누가 나오느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 이름이 다 나와요. 1장은 정치 지도자, 2절은 종교 지도자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이 누구냐? 로마 황제 이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스리 총독 이름, 또 누가 나오느냐? 분봉왕, 여러 지방은 다스리 왕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고, 2절은 보니까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단 한 사람 누구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했냐? 이제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사가랴 아들 누구라고요? 요한에게. 요한이 누구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다고요? 빈들에 있다. 그렇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들이라는 게 이제 보십시오. 성경에 빈들이 나오는데 이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 이 요한은 거기 살았거든. 그러니까 들판에서는 내가 아무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죠. 아무도 빈들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나눌 대상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빈들이라는 게 다른 말로 광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야는 사람이 안 살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할 만한 상대가 없으니까 누구하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하고만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셨다고요? 빈들에서. 그러면 내 안에도 나도 하나님 만나려면 빈들로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빈들을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안에 빈들을 만들어야 돼.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빈들을 내가 하나님 만들고 빈들에 가는 것도 물론 기도원에 가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러 내가 뭐 기도원까지 가야 돼요? 빈들까지 가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으로 예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뭐냐?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라 이 말입니다. 윗사람이 나한테 불편한 얘기를 해.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전에 이 과장님은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되게 속상하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 빈들입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애먹이잖아요. 하나님, 또 아이가 이런 말을 해서 마음이 제가 힘이 듭니다. 어떻게 제 아이를 어떻게 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아이 마음에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빈들이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직장에 가서 직장 속에서 내가 마음 아픈 일 있으면 마음 아픈 것들 하나님 내놓고 모세가 뭐 강야 40년 가는 멀리 갔나요? 그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교제했잖아요. 백성들이 불평을 들으면 듣는 대로 하나님께 알려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그 광야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내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에서 내 삶을 뭐로 만드느냐? 빈돌로 만들어. 내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따로 내가 기도 가지 않아도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빈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얘기만 하면 들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여성들 수다 많이 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뭐 전화하면 한창 기다려야 돼. 끊으려면 한창 안 하니까. 그 수다 시간을 다른 사람들만 수다 떨지 말고 하나님하고도 수다 좀 떨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수다 떨어도 절규에 들으시거든요. 남편 욕 친구한테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내 남편 너무 애먹이거든요. 마음속 진짜로 싫거든요. 그런 얘기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이 애먹이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아이가 이렇게 애를 먹이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게 바로 뭐냐? 그게 빈들이고 기도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뭐 다른 거룩한 주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놓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백성이 이렇게 애먹입니다. 내가 이 아들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모세가 야단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고 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빨리 가지 않아도 내 가정에서 시간 되면 교회 오시고, 그것도 모처럼 내 부엌에 일하다가 하나님 찾으면 돼요. 이게 빈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어디가 하나님은 어디냐, 기도냐 이거 찾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을 찾지만 교회를 떠나보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염려만 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처럼 힘들 때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뭡니까?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나 뭡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도, 예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냐? 별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예수를 믿노라 말하는 다 관심이 어디 가냐? 세상 쪽에 있어. 관심의 초점이 세상 속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하셔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봉산으로 아침에 이렇게 산에 좀 올라가 보면 애들이 이제 그 시간에 학교를 가는 애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애들을 만나면 학교 가는 시간에 애들이 뭐 하고 있냐? 이러고 가고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그러니까 앉아서만 핸드폰을 만지는 게 아니라 길을 가는데도 이거 만지고 가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핸드폰에 몰입하면 아무리 불러도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온통 세상에 가 있거든요. 온통 세상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온통 여기 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온통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도 내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달려왔는데 하나님 목사님 집 강대에서 말씀해도 내 마음이 세상에 다른 데가 있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내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기억 못하죠. 지나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 내가 딴 데 마음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부교육자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책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온 당신대원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기본이 삼수로에 들어가요. 율이 굉장히 세요. 그 당시에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신대원 들어갈 때 대전신학 신대원이 정원이 몇 명이냐? 75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김근대 전사님이 신대원 대전 신대원 들어갔는데 정원이 몇 명이냐? 30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알겠죠? 그런데 30명도 제대로 안 차. 그리고 정원이 왜 이렇게 줄었나? 줄이고 싶어 줄은 게 아니라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 되겠다는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뽑는다고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10명 가운데 8명 다 총각이야. 근데 그 총각이 30 넘은 총각은 다 만이야. 38, 39, 42까지. 근데 다 총각들이야. 그럼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가를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못 간 거죠. 왜냐하면 목사 되게 된 사람은 장가 가야 되는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집 올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인데 시집 오면 당연히 뭐가 돼요? 사모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사모 싫은 거예요, 하기. 힘든 일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사모를 내가 왜 안 가는 거? 시집 올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목사 직책이 싫으니까 사모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장가를 못 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반은 대다수 다 장가 못 갔는데요, 저처럼. 이게 여러분 나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교회 목사님들이 없어요. 물론 교인도 얼마 안 되지만 목회자들이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목사 되게 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교인도 물론 많지도 않지만 목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싫다 안 하겠다는 거지. 그 힘든 일 왜 하냐는 거지. 이게만큼 가면 갈수록 우리의 관심이 뭐냐?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사라지느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모세만큼 바다를 가르는 능력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도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 너 뭐도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뭐도 사라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 예뻐하시니까 정말 편애하실 정도로 예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왕이 되겠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더구나 예수님의 조상까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나요? 근데 성경 보면요 다윗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전 건축은 나중에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고 그 메시아 종까지 삼아주냐 그러면 다윗이 딱 한 가지만 잘했어요. 뭘 잘했느냐? 하나님을 잘 찾았어. 항상 어떤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물어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전쟁도 사람들이 전쟁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물어보는 하나님 사람들이 전쟁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 그래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또 전쟁을 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 전쟁해라. 어떻게 할까요? 뽕나무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쳐라. 하나님 뭐도 가르쳐 주느냐? 기습하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만큼 모세와 이 다윗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곳에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메시아 조성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받아 누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남편이 밉죠?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해 바치세요. 꼴 보기도 싫어요. 바꾸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나님한테 하라고,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바꾸라 하더니 뭐 대답이 있을 거 아니냐고. 데리고 살아라 그러든지. 그렇잖아요. 뭐 대답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게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은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거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듣고 입을 닫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내놓으면 그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를 가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해결책을 누가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잖아요. 모세가 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맞는 그곳에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죠. 뭐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듣고 뭐냐?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굳이 내가 그러냐? 교회까지 안 와도 괜찮아요. 새 삶의 자리에서 시간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기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세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었지. 살인자였고, 그런데 그런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살았더니 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변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교제하다 보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아도 서절로 위대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했다면 새해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마음이 기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셔서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